같은 이유로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요, 총 9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타인에게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설령 기쁨과 즐거움이든 간에요, 분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떠나갈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걸 그 사람이 배신했다고 판단하면 매우 곤란해요. 여러분들 삶에 긍정적이고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일수록 반드시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꿈이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불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 소중한 것들은 나 스스로가 채워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꿈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자유로움도 느끼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돈도 얻고 싶고 사랑도 얻고 싶고 다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관계에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치유하시고 사람들과는 그냥 재밌게 노시고 꿈은 재밌게 이뤄가시는 것이지, 내 인생의 마이너스인 부분, 내가 스스로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는 부분들을 내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것 따로, 이건 이것 따로 가셔야지 과도하게 의미 부여되지 않고 과도하게 이 사람이나 이 대상이 내 인생에서 기대해지는, 대주주가 너무 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한쪽에다가 올인해서 의지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단일하게 구분해서 쉽게 믿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좋은 면만을 보고 이 사람이 천사 같을 것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심지어 나랑 싸울 때도 앞으로도 평생 내 곁에서 내 친구가 되어주고 천사 같을 것이고 내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측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측면을 느끼고 발견했을 뿐이고요, 그 사람 안에도 어두운 측면도 있고 모난 측면도 있고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기보다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심리와 본능과 여러 가지 복잡한 습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람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변화무쌍하면서도 스스로의 의지가 없으면 변화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절대선, 절대악 이렇게 구분하는 실수 범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본능과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학교 수업 3회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복습하시고, 영혼학교 수업도 정주행을 쭉 하시면요, 여러분들처럼 다른 분들도 감정 패턴에 의해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고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감정학교 수업들은 정말 통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학교 수업들에도 굉장히 많은 인생 스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정주행을 최소한 1회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세요. 보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다면 느껴보세요.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영원한 게 없는지. 비관론자나 회의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도 변화하고 있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모든 건 변한다는 진리. 나머지 다 변해요. 똑같아 보이지만 계속 우리는 변화하고 있어요. 시스템도 변하고 있어요. 무생물인데 사람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시스템을 바꿔요. 도덕관념도 바뀌어요. 이 시장의 흐름도 바뀌어요. 트렌드도 바뀌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다섯 번째로, 타인을 나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뜻대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의도를 가진다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의도를 가져도 자기 스스로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모든 변화들은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읽고 세상의 변화를 읽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은 익힐 수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응을 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꿨거나 사람들을 바꿨다면 마침 세상이 사람들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의 설득에 호응을 했거나 마침 변화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올라탄 거겠죠? 그다음에 6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요, 자주 소통하세요. 그리고 오해를 푸는 연습을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느끼고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도 매우 서툴러요. 참기도 하고 관계가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 많이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은 굉장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계 앞에서 내가 내 뜻을 곡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연습, 내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고 서로가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자주 소통하고 소통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통을 안 하면 더 많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오해를 방치하다가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신감의 지경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오해를 풀어놓는 이런 습관 들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과도한 의미부여와 과하게 내어주는 것을 조심할 것. 즉, 사람에 대한 집착, 꿈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집착 수업에서 얘기했죠. 왜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냐면 의미부여를 많이 해서다. 하나의 대상에게 많은 것들을 의미부여해서 이 하나의 대상만 이루어진다면 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하나의 대상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 꿈은 꿈이고 직업은 직업이고 가족은 가족일 뿐인데 그게 내 인생의 의미가 된다던가 내 삶의 의미가 된다던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던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과도하게 의미부여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올바르게 해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증명해줄 수단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그것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들을 하나의 대상에 올인해서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큰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만큼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의미부여했던 것들을 좀 덜어놓는 연습을 하시고 따로따로 건강하게 생각을 하시고 원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걸맞는 액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8번째로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어떤 상황에서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소중한 꿈이나 목표나 미래여도 여러분들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올려두지 마세요. 공동순위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여러분들은 그 대상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부담을 지워줄 거고 과도하게 기대하다 보니까 순수한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돌려받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재촉하고 압박감을 유발하면서 쓸데없이 확인받는 거에 집착하다가 일을 그르칠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질 거예요. 불안감도 자주 느낄 거고 작은 거 하나하나로 배신감이나 실망감이나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고 회의감도 자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순위입니다. 나는 1순위로 두고 남은 사람들은 그냥 하찮은 길가에 돌멩이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들도 소중하고 그 꿈들도 소중하지만 1순위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못 박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소망이나 꿈에도 어떤 인물에도 절대로 헌신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미성숙한 사랑 수업에서도 얘기했었고 희생정신 감정학교 수업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희생과 헌신은 자기 만족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으며 분명히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바라는 이런 불순한 마음도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빼앗기고 필연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미래를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나는 최우선이고 절대 희생과 헌신을 하지 말 것.
희생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주는 거예요. 내게서 남는 것들을 줘야지 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주면 안 됩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요 판도라님, 사람의 이기심을 믿고요, 사람의 감정적인 걸 믿고요, 사람의 결핍을 믿으면 저는 대체 뭘 믿어야 돼요? 모든 게 변화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이 오늘 당장 나를 좋아해도 내일 당장 나한테 관심이 떨어지고 날 싫어할 수도 있고, 제가 정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혼자 바로 서기는 조금 불안정한지라 믿을 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걸 그냥 믿으세요. 그냥 내가 모른다는 걸 믿으세요. 계속 알아가겠지만 다는 몰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다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믿어서 다 내어주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모른다는 걸 믿으세요. 자, 두 번째, 세상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안 변할 거야, 영원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만 친구한테, 배우자한테, 연인한테 변하지 마, 변치 말자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자, 우리 이 관계를 잘 유지해보자 이렇게 말하세요. 순간순간에 집중하면 돼요. 미래를 약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래를 약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그걸 믿게 되는걸? 그래서 통수를 맞게 되는걸?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금 이 순간 충실할 것을 약속하는 거.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어떤 귀하고 좋은 것들도 결국에는 변화하고 퇴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젊음이 찰나이기 때문에 더 반짝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게 뭔가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다면 그게 사람과의 소통과 교감의 순간이든 어떤 꿈을 실현해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드높인 순간이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내 인생의 최고로 높은 구간, 짜릿한 구간들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퇴색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나나 상대방이 감흥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멋들어지게 했던 것들이 세상이 처음에는 박수를 치다가 나중에는 흔해 빠진 그냥 그저 그런 것들로 취급해질 수도 있다는 거. 과거의 영광, 과거의 사랑으로 퇴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차피 변화해야 된다면 내가 더 기쁜 방향으로 변화시켜 보자. 어차피 유지하는 게 힘들다면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보자. 또는 변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보자. 이 변화에 적응해 보자 라고 선택을 내릴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서로의 합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게 나 자신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는 큰 기대는 누군가와의 합작이 필요한 경우일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응을 해주거나 상대방이 나의 의도에 맞는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면, 어떤 성과를 세상으로부터 내길 바란다면 세상과 여러분들의 합작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부분의 소망들은 외부 세상과 여러분들의 합작이라는 점, 여러분들의 의도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호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의지와 혼자만의 노력과 혼자만의 진심으로 절대로 이뤄낼 수 없어서 당연히 세상에 대한 공부와 세상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눈앞에 있는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진심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에 대한 인지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며 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을 거고 그 실수가 매우 바보 같고 후회스러워서 앞으로도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움에 떠실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불신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외부 세상의 합작으로 모든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혼자만 바뀌어도 반절은 그 값이 바뀐다고 볼 수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하나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안에 있는 다른 측면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혼자가 바뀜으로써 외부의 값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감당해낼 수 없고 잘 해낼 자신이 없는 것들도 결국에 끊임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걸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모든 순간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나를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을 중요한 인물로 취급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미숙하고 서툴지만 매일매일 발전하는 태도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키워주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고 안도하실 수 있고 안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주 많은 가이드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함으로써 더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자기의 삶을 즐기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 텐데요. 영혼학교 수업을 꾸준히 들으신 분이 아니라면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옵션으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